조장시킬 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생 성공은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가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순간의 틈새로 들어오는 문제와 사건과 사람들의 일들로 인하여 노를 바라는 것을 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로우 폼에 들어가면 싸우는 어토니가 못 되면은요, 트라이얼 어토니가 못 되면 처음에 하버드 아니라 무슨 아이비리그에서 공부를 했어도 처음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걔네들 맨날 윗대에서 준 서류 갖고 정리하고, 그 이제 뭐죠? 사람 일 다루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마음에. 왜 신앙생활에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분내고 싶은 거 다 분내고, 나중에는 또 울어요.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건 그렇게 해서 간단한 일 아니야. 죄를 무서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행한 것은 반드시 거둬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건. 사람은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것을 반드시 결실로 거둬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니, 적지에 가서 성을 빼앗아 오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는 군인이어야 됩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워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1번,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입술을.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속에서 거짓말의 영이 막 거짓말을 시켜요. 그럼 그대로 말을 하는 거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서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건 그냥 필요해서 잠깐 한 거예요. 사람은 이해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사단이 확 들어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이 지식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말이라는 건 이미 뱉어놓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래서 말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입술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입술이 얄팍해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혀요. 그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기에 행동보다 먼저 말이 앞서지는 것 또한 조심하며 되도록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무슨 약속을 해도 오늘 그 물질이 딱 제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노트에다 안 적습니다. 말이 지켜지는 게 아니니까. 실제가 와야 되니까. 두 번째, 마음을 다스리려면 남을 변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나 외에는 모두가 남이에요. 자녀도 배우자도 형제도. 사람은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에 권면을 한 것에 대하여 내가 왜 남을 변화시키지 말라고 하느냐. 난 전할 거예요. 그래서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올 건데, 내가 내 자식에게 무엇을 권면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변화시켜 보려고, 왜? 나하고 관계된 아이니까 애를 쓸 이유가 없어요.
권면은 하지만 듣지 못할 때는 접어야 합니다. 왜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은 그 평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인도를 받겠지만 좋은 것만 말해줄 거예요. 그리고 보호막만 치고 보낼 겁니다. 왜? 내 마음을 뺏길 거니까. 나를 긁을 거니까. 또 토라져서 교회 안 나오고 팍 웅덩이로 빠질 거니까. 제가 대화를 하는 중에 성령이 이 사람이 이걸 받을 준비가 됐다 하면 열겠지만 안 열 겁니다.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은 평가나 충고 또한 할 이유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가 하라고 속사람을 내 속을 두드리실 때 전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지금 하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가기 싫어요. 네 번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묶인 만큼은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갚음을 가질 수 있는 오해, 착각 저지를 수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발핌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그렇게 우물에 빠뜨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나를 빠뜨린 사람, 나를 풀무불처럼 훈련시킨 사람을 아직도 이를 부두둑 갈고 있다면 주님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주의 종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한없이 입을 열어 말한다고 하나님 말하는데 천국 문이 닫혔대는데 저는 그런 분과의 관계가 아니었으면 저 오늘 여기 못 서요. 여러분, 안갚음을 갖는 거 손해봅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때가 되지 못한 것으로 내 기준 속에서 맞지 않는 행동들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용서할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너무나 지옥길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받아야지. 네가 그랬느니 내가 그랬느니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그 집은 지금 완전히 귀신 소굴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그들은 쓸모없는 자다. 쓸모없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줄여야 합니다. 나와 관계되고 나와 묶이고 연결되어졌기에 꼭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착각 버려져야 합니다. 못 깨닫고 시간이 길어진다 해도 결국은 못 알아듣고 수월의 골짜기에 들어간 게 된다 해도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게 마음을 빼앗는 일이 된다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창고를 통해서라도 내 마음을 흔들어 혼란 속으로 만들어 뒤엎겠다는 것이 의도예요. 그래서 사단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것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평온함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1대1로 보호막을 치려니까 치지만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저를 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성품은 잘못된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걸 볼 때 미쳐 죽어요. 제가 제 온몸은요 매일매일 두드러기가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이 알레그라는 이 독한 약을 몇 달째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아니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오고
알아듣고 자기 죄 때문에 우는 사람 외에는 그냥 갈 거예요. 피차 알면 감당도 못할 거. 6번째, 내 문제나 어려움을 떠벌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떠벌리는 만큼은 배로 증가돼요. 더욱더 마음은 혼란스럽고 미궁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 모든 문제 전능자 앞으로 갖고 가야 할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7번째,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힘도 내 안에 이 출렁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혀 줄 도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어떤 일들 앞에 놀라거나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푸는 방법이 여행 가는 거고, 술 먹는 거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고, 그 여자가 싫으면 새 여자를 만나고, 그 남자가 싫으면 새 남자를 만나는 방법을 찾지만 천천만만 콩콩입니다. 여행 가서 되는 일 아니에요. 술 먹어서 되는 일 아니에요. 더 골치가 빠개지는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떤 사람도 어떤 힘도 내 출렁거리는 이 마음, 이 복잡한 것을 가라앉혀 줄 도구는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만큼은 마음을 다 빼앗겨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을 일이 왔어도 그것은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기에 항상 언제나 아버지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은 아까 제가 한문 이야기했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남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기에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땅에서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들려지고 순종의 행함을 나타낼 수가 있기에 육신을 가진 시간 동안에는 땅의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언제 어느 때에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못 다스리죠. 호들갑을 떨고 좋아서 기지로 사단이 주는 것도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주셨나 봐 하고 또 그걸 받아서 막 그걸 못 받은 사람은 나는 저런 자녀가 없으니 저런 걸 못 받는구나. 사단이 준 거예요. 그걸 낼름낼름 먹은 다음부터 더 심해져.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할 이유가 바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1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은 결국 뭔지 아세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거 붙잡고 있는 거 뺏기도 하고 관계를 끊기도 하고. 2번째, 땅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되어져야지 사람 관계가 되어집니다. 사람에게서의 진짜 행복은요, 겉으로 보이는 많이 가졌고 튼튼하고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질적 문제예요. 사람에게 있는 진짜 행복은요, 영혼이 잘 되어진 자예요. 천옥순 권사님 보세요. 면류관이 준비됐다는데, 상급이 준비됐다는데. 내가 그래서 40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집 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꼬집어 가면서 정욕을 참으면서 천옥순 권사님처럼 끝까지 한번 이 시대에 예수님 쫓아가 봐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녀들한테는 얼마나 비소를 당하고 냉대를 당한다고 하나님이 본듯하게 이번에 다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기간사 엄마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부족하고 그 영적 문제 많은 가문에 무슨 결혼? 누구 잡아서 죽일 일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들 시장에 가서 사과 사니 나도 때가 되면 사, 이게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문과 가문이 붙는데, 와, 그걸 눈 맞았다고 가고, 오래 사귀었다고 가고, 밥 먹을 것 없어서 가고. 여러분, 천옥성 원사님 얼마나 많은 유혹과 몸부림과 당혹함과, 시대는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이분 하나님이 면류관 준비되고 나와 가까운 곳에서 고을을 차지하는 제사장으로 해볼만 합니다. 40대들. 배집사도 30대 후반에 왔으니까 구집사 30대부터 만났으니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린 이들 면류관 엄청 쌓이죠. 일단 세상 정욕을 끊어야 됩니다. 끊는다고 끊어주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써있어. 음욕이 막 불리는데, 와, 이건 어찌하면 좋겠나. 여러분, 하여튼 40대만 잘 넘어가고 50대만 넘어가면 돼요. 50대만 잘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음욕, 정욕, 음란의 문제로 시달리지 않습니다. 50대만 잘 넘어가면 돼요. 사람에게서의 진짜의 행복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이익보다 먼 앞날을 내다보고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환경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일에 오점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간에도 마음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늘 지혜가 없이는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시험들을 통과하기 그리도 어려워요. 여러분, 시험 보고 나와서 그래, 답이 없구나, 어떡하지, 또 떨어졌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을 볼 때 잘 봐야지. 그 재수한 사람들이 잘하는 줄 아세요? 또 떨어집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가도 내 자신이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로 어떤 순간에도 마음의 평정을 그 어느 곳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자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순간에 그 분을 참지 못하여서 쏟아내어 버리는 자, 아버지가 아무리 약속을 주셨어도 담아질 수 있는 그릇에 구멍이 나 있기에 그 약속은 성취될 수 없어요. 그 지금 샘플이 하모세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고 흥분하지 않아요. 그거요, 공수표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내가 어떻게 끝까지 잘 통과하느냐입니다. 지금은 이 심부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난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하는 말씀을 잘 새겨봅니다. 저게 지금 나에게 하는 소리지, 우리 성도에게 하는 내용이 나에게 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을 다스릴 수 없게 되는가입니다. 1번,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만함 때문에 지혜 있는 자의 말에 기울여지지 못합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저 같으면은요, 내 거 좀 다 보여주세요. 내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 좀 다 들춰내주세요.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요? 미련한 자로 미련한 것을 즐기느라 명철하지 못하여 분이 날 때 입으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며
쏟아내어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러므로 항상 우리들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내 표현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말해서는 말은 그 말의 주인을 찾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농담이라도 말 바르게 해야 합니다. 왜 경상도에 문둥이가 옛날에 많았어요? 말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3번,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으로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런 말을 듣기조차도 힘들어해. 교만해서 그래요. 그건 나 아닌데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의 원수,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도 간곡한 하나님의 간청이 들려지지 않아서 매사에 자기를 못 참아내고 노를 바라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오는 열매는 뭐예요? 희노애락에 크게 격동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내 영혼이 흔들리거나 판단력에 혼동됨이 없이 잔잔한 마음을 갖게 되는 평온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외부 육신에 영향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시는데 이것은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생명인 말씀이